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향한 효를 실천하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10,000에 팝니다. 미국에 조금 지난 얘기지만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내용인즉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 더 지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팔려고 결심하였으니 $10,000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 광고가 나가자 많은 사람이 경악하고 불효자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에게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그 아버지를 사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광고 낸 분은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돈을 받으며 간병하는 것도 아니고 중풍과 치매에 걸린 분을 오히려 $10,000를 주고 사서 이 돌보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일주일간 더 생각해 보시고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그 후에 일주일이 지나게 되는 어느 날 그 젊은이가 그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부부가 합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결심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저희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과혼해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고 지금은 결혼해서 이 아들과 딸을 낳아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넉넉한 행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 자기를 낳은 친부모처럼 모시고 효도하며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난 말을 들은 광고를 낸 분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섰으면 $10,000를 가지고 와서 주고 모셔가라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젊은이 뇌에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뻐서 알려준 주소를 향해서 돈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소를 찍고 가보니까 미국의 부자들만 사는 동네였습니다. 미국의 부자들만 사는 동네였는데 그것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 우리가 잘못 찾았나 하고 주소를 살펴보니까 분명히 맞는 집이었어요. 주소도 맞고 이름도 맞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벨을 눌렀더니 그만 누가 나오냐면 벨을 누를 때 하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대문 안을 들어가서 보니까 마당은 수영장이 있고 고급차가 서 있었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실내는 호텔처럼 꾸며진 최고의 주택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노신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이 내에는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것인 줄 알고 왔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의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더니 그 젊은 부부를 노신사가 앉으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광고를 낸 사람이요 라고 나이 드신 분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 뭐 때문에 그렇게 꼭 이 $10,000을 주고 사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10,000에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냐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부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모시지도 못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꼭 아버지를 만나서 모시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파 누워 계신 늙은 분을 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노신사가 그렇게 물었더니 젊은이가 괜찮다고,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10,000를 그 노인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광고를 낸 사람이 난데 그 노인이 내가 바로 그 노인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정말 착한 그런 자녀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광고를 냈는데 그 신뢰를 용서해 달라고, 거짓으로 낸 걸 용서해 달라고 하더니 그때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두 부부는 빨리 가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이 집에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줄 테니까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젊은 부부는 그곳에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노신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천사와 같은 노신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이 1000번이면 천심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곱고 신앙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부족함이 없을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참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권면한 내용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잘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가정의 효를 행하면 부모에게 보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보이는 부모에게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보이는 부모로부터 잘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 부모를 잘 섬기.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아쉽지만 하여튼 살아계신 우리 장모님이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도 잘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믿음은 왜곡된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가르침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에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5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참 인격이 잘 갖춰진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참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갖춰진 사람을 만난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좀 매끄럽지 못하고 참 개팍스러운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려고?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막 사람들로부터 막 욕을 먹는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겉만 알아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세워가시려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런 괴팍한 부모가 내게는 축복의 도구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정말 인격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자녀들은 대신 다른 훈련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룬 네 번째 다음에 나온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주고 있음을 발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노인들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 2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가족관계 같이 늘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족관계로 묶으셨다.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니 우리는 형제 자매고 이 나이가 많은 분은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처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신앙의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이 공동체가 다 그러하듯이 교회도 공동체 조직과 체계를 위해서 구성원들 사이에 지켜야 할 생활의 태도와 원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이 생활의 태도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바울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성도들에 대하는 목회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아주 좋은 교훈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 안의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일반적인 세상에 통용되는 사회적 윤리와 크게 상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오랫동안 삶을 살아온 분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을 어른으로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노인을 어머니,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유교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에겐 결탄코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쉬운 가르침이 된 거예요. 다른 문화에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해왔던 거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연배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것은 선조 때부터 우리 민족이 지녀온 아름다운 풍습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이 밭을 대한민국에 미리 마련해 놓았다. 유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유교 사람들이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 성경이 더 오래됐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공자 맹자보다 훨씬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는 그들이 어디서 배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것을 해서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부모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를 잘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부모와 이웃과의 관계를 두 번째 말하는데, 공자나 맹자나 이 유교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들은 두 번째를 먼저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자에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길이 살 것을 축복해 주고 계셔요.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 6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실제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의 대강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에 대한 이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정돼 지킬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교회 어른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른도 다 존경하고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노인이 되는, 한국의 노인의 연령이 높아지면 75세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75세. 지금은 65세면 이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을 공경해야 된다 해서 이제 어르신 티켓도 만들어 주지만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이것이 달라져서 한 10년쯤 딜레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어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형제 자매로 부모는 그렇게 여기고 형제 자매 교우에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 된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그냥 형제 관계는 이 부모의 피를 통해서 하나 됐지만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요. 남대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도는 함께 소망을 나누고 교제하는 생활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동의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소소한 이익을 목적으로 모이는 세상의 단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이제 교회가 커지면 교회들이 이제 자기 직능별로 모이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놀라.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교회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임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웃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의 질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들을 다 이렇게 대충 분리해 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서로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의 돕는 자여야 하는데, 요새는 이 아내가 남편의 돕는 자가 아니라 남편을 시종드는 남편으로 만드는 집이 많아요.
그건 세상 문화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남편이 아내 시중을 들게 해서라도 그것이 행복이라고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조는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돕는 배필로 세웠다는데, 세상의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것이 그 남편의 역할이 어디 있고 아내의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똑같이 해야지 막 자꾸 그런 역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역할에서 돕는 자의 역할이냐 주권자의 역할이냐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상담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 질서가 필요하냐. 그런데 그렇게 질서가 무너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세계 나라가 무너져 버리더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족해 보여도 남편을 그 가정의 기둥으로 삼고 섬겨갈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 머리가 두 개면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우느냐?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집은 머리가 하나로 정리됐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현대 사회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아요. 현대 우리 삶의 문화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지, 지금 시대가 어떠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현대 상담사들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상관없이 질서도 필요 없이 그냥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누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뭐 보조 안 해도 필요하면 나를 보좌해야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면 현대 사회를 몰라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대의 흐름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막 달라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도 바뀌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세상 학자들의 말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은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성경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질서도 바뀌어야 되고 이 여자가 돕는 자가 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돕는 자가 돼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부분만 알고 한 부분만 믿고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전체적인 삶을 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한 부분만 보고도 복을 주시지만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분명해지고 또렷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협력하고 서로 돕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질서가 분명해져야 된다. 가정에는. 그래서 자녀는 반드시 성경은 다스리라고 말하고, 자녀는 다스려서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 그래서 그 공동체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홀로 된 이웃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세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특별히 과부를 경계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자 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사자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혼자 되면 외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가 되게 되면 이 외로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연유로 교회 홀로 된 자를 경계한다면 시대를 초월해서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경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뭐합니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고 세계 많은 법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더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많은 법률학자들은 이 법을 제정할 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 법을 만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부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자,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그래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과부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참 과부가 되는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읽었는데 그 아랫부분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 과부가 뭘 참 과부라 하냐? 5절에 보면 외로운 자, 부양해 줄 가족이 전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외로운 자다. 두 번째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참 과부가 누구냐?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또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막 세상도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또 9절에 보면 나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은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성경적으로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향해서 참 과부다라고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중심으로 그러면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과부의 위치는 뭐냐? 경대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한 남편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외로움 속에서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렇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보온이 되고 모범이 되고 늘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제는 다른 남편 두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뭐하라는 게 존경해 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경대하는 방법, 어떻게 경대해야 되냐? 60이 넘은 사람들, 젊은 사람이 아니라 60이 넘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신경 쓰고 성도들이 성경을 신경 쓰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라.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해.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 그 자녀들로 그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목사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주라. 왜? 교회에 떠맡기고 어떤 교회들은요, 그냥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신경도 안 쓰고 교회가 도와주니까 그냥 교회 도움 받고 사세요. 그런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한다고요? 지도자들이 그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교육하여 부모를 공경하도록 먼저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가 있거든. 손자도 그 할머니를 잘 모시도록 교육하게 해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도 어려운 사람은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먼저 효도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임을 깨달아 바르게 교훈하고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효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복을 받습니까? 4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배우게 하라 했는데 이는 가르치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제가 나이 들면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효를 행하지 않으면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깨달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교육받아야만이 교육받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주 가르쳐야죠. 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효에 감춰진 축복의 길을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냐면 그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려면 부지런히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 용돈도 주면 내 주지 마라. 내가 충분히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부자들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자녀들이 용돈 주면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거 장수하는 복을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놓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났다고 그냥 안 줘도 돼. 오지 마. 뭐 하면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교육이 되고 또 그 자녀가 손주를 데리고 오면서 또 교육이 되고 해서 그 교육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깊게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의 생일을 챙기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의 안부를 수시로 묻는 등 효를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화 자주 안 오면 혼나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 안 했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가르침은 단순히 부모로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참 과부의 자녀가 손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할 권면입니다.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면서 이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십니다. 유교나 불교나 어느 교파보다 가장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다. 아멘. 가장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뒤에 복이 어떤 약속이 복이 있다고 안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부모님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오셔서 자녀들 돌보아 주라고 제사를 드린대.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부모님들이 와서 다 잘 되도록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다 사업이고 뭐고 다 잘 돼야지. 그잖아요. 왜? 죽은 부모님들이 영으로 와가지고 돕는데 다 잘 돼가지고 형통하고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제사 잘 드리는 사람들도 안 돼.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산다면 올바른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어떤 환경인지 어떤 말인지 의미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너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는 내가 땅에서도 잘 되고 내가 장수하는 복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움은 줄지라도 지금은 다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 축복관이에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 축복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도 순종하라. 부모에게. 할렐루야.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를 잘 못 섬기는 것은 그것은 잘못 성경을 아직 알고 있는 거고 성경을 알기는 알되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는 잘 빼놓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은 부모를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관계가 지금은 이런 관계지만 이 관계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관계로 변화돼 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이에 나의 믿음은 깊어지고 상대방은 깊어진 나의 믿음을 보고 부모님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과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 뜻 앞에 내가 녹아져 내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루만진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그런 자녀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런 자녀에게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렇게 다투던 싸움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돕고 긍휼히 여기는 관계가 되면서 아름다워져 간다.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그걸 잘하면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으니 너희들도 너희 부모와의 관계와 이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면 하늘에서도 너희에게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좋은 부모 만나신 분들은 감사하고 더 이제 이웃과의 더 좋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아픈 부모에게는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그런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간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기쁨의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여자 목사님도 86세인데 남편하고 살 때는 다 그냥 못됐다고 막 하고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면 그 인간 그냥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남편이 어느 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막 욕하더니 눈이 멀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 가도 더듬기 시작해. 더듬어가지고 부엌에 가서 그러면 그것도 꼴 보기 싫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내가 1년쯤 지났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던 게 낫지요?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웃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있는 게 나은데 내가 그때 너무 몰랐어. 있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소중함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의 짧은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엮어준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람이 맺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놓으신 관계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니까 밉고 원망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지기 시작하면 저렇게 사는 부모님이 불쌍한 것,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참 어리석었구나. 그럼 이제부터라도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남은 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용서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관계를 화목시킨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동안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나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화목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가도 행복해. 집에서 불편한 사람은요, 집에서 짜증나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찜찜해.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게 출근하면 어떻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좀 언짢은 일이 생겨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불편하게 그냥 출근해가지고 나가면 조금만 거치는 일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가
지혜로운 여성들이여,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악한 영이 틈도 타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넘보지 못하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붙잡아 주시면 그 부족함을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럴 땐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고 우리 눈에 보여요. 부족함이, 서로의 부족함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온전해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성품이, 고약한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라 마귀가 준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확실히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가정에서 늘 행복해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가정에 가보면 반드시 뭐가 있더라? 원인이 있더라. 원인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을 상담할 때 원인을 파악하려고 아주 애를 써요. 병원에 가도, 종합병원에 가면 30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내게 안 보이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병이 있었느냐, 조부모는 병이 있었느냐, 그것까지 다 질문해. 그래가지고 암이 왜 생겼는지를 추적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심리적으로 다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삶은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아. 부모님이 어떤지 누가 잘 알아. 그 자녀 함께 살아본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단점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 그 단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 저 단점이 변화의 장점이 되고 장점이 더 아름답게 부각돼서 행복한 공동체로 바뀌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지, 문제가 발견했으면 빨리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죽은 이유도 아시는 하나님,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보내시면서 저놈이 부족한 저가 어떤 놈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해달라고, 저도 고집이 셌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관계를 통해서 단련하고 훈련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성질나서 한마디 했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 하고 말하는 순간에, 김 목사 하고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듣는 순간에, 주님 죄송해요, 제가 그래요. 왜 때로는 성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팍 꼬이고 그럴 때. 근데 내가 말을 팍 쏟아놓는 순간에, 쏟아 나가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나가면서 실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령이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가 말도 행동도 생각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다 성령님 더 성숙해지고 성장돼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때로는 그냥 자기를 못 이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순간순간 터치해 주시니까 자꾸 조금씩 더 변화가 일어난.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성령님의 터치가 늘 있도록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의 은사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즐겁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개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유교 문화 속에 살 때는 그래도 여성들이 죽어도 그 집에 귀신이 되지 이혼은 안 한다, 산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개화된 문화가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그 집에 귀신이 된다는 말은 싹 빠져버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편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지, 무슨 이 나이에 섬기고 사냐, 이 나이에 고생해야 되느냐. 성경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싶을 때가 있다고 말해요. 성경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섬김이 하늘에서 섬기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다 힘든 일은 축복이 아니라고. 이 성경을 저렇게 잘 모를까?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근데 요새 유튜브에는요, 혼자 된 사람들이 저기 외롭다고 만나자고 막 맨날 올라와. 또 제가 보는 저기 유튜브에도 50이요 60이요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로운데 돈 다 벌어놨어요. 그냥 교제하며 살기 원해요 하고 막 별거의 다. 또 요새는 또 세상이 참 요지경이죠. 그런 요지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우리 자신을 잘 정립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의 부부관계가 더 아름다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때로는 많은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가, 한 절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붙잡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장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임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 줄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